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은 일심 전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앞에 2장 내용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는 것, 특별히 부와 가난의 문제로 사람을 차별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을,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알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긍휼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이 명제가 그리스도인에게 참이 됩니다.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명제에 보면 명제가 참이면 명제의 대우는 항상 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명제의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하면 항상 그거는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앞뒤 순서를 바꾸고 부정을 하면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긍휼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행함이 없다면 그런 믿음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겠습니까? 형제나 자매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좀 따뜻하게 하고 무엇을 좀 먹는 게 좋겠소? 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처럼 만일 믿음에 그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으니 당신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소.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참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부들부들 떱니다.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긍휼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바로 이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결과로 나오는 그 행동이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말뿐인 신앙이 됩니다. 효력이 없는 무효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달리고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 죄인인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나의 본질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걸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글자로만 있는 건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옛날 역사 공부 같은 거 하면서 옛날 신라시대 삼국이 있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도 그게 참 뭔지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그 역사 거기 가서 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6절에서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의 그 소유자에게 유익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나야 하고, 또한 싹이 났으면 열매가 어떤 방식으로 맺어져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긍휼을 베풀어야 할 상대를 만났을 때에 말로만 긍휼을 베풀고 실천할 줄 모른다면 그것이 유익이 있는 신앙이다, 유효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청년부 제자 훈련을 받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에 버스 정류장에 어떤 한 사람이 신문지 한 장을 펴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신문지 한 장에 온몸이 다 들어가는 지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앉아서 술을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온 몸이 그냥 신문지 한 장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너무나 좌절스러운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야 될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저 사람에게 고민하다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그 다산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런 사람이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다산 콜센터에서 저에게 주치자는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놔두고 버스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서 저렇게 뭔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방금 제자훈련을 받고 청년부에서 나름대로 제자훈련 많이 받고 성경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인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용기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실력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꼈을 때 제 신앙에 대해서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제가 해결해 줄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느꼈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몰랐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이분을 교회에 데려간다고 했을 때 이분을 돌봐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혼나지는 않을까? 왜 이런 사람 데리고 와서 어쩌라는 거냐? 욕먹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유익이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네크라 에스티는 죽은 상태에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명력이 상실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 상태를 영혼이 없는 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숨은 붙어 있을지언정 영혼이 없는 몸,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한다 해도 공포 영화의 좀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좀비 보시면 막 움직이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비를 보시면 아무 지성도 없고 그냥 몸을 뭔가 이상한 움직이는 것 뿐이지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 뭔가 행동은 하지만 그 안에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 방언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언을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야고보서 2장 18절의 구절은 갑자기 조금 다소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살펴보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누군가가 등장해서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죠.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외부에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는 사람인 야고보, 듣는 사람인 흩어진 12지파 이외에 다른 사람, 우리들 위에, 야고보와 믿는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믿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신앙 밖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논쟁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앞에 살펴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한다라고 하니까 그 어떤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이 약간 헷갈립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시오. 나는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주겠소.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그냥 그 발언을 다시 한번 고쳐 보았습니다. 아니, 당신들은 믿음이 있다는데 그게 도대체 뭡니까?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내가 잘은 몰라도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건 내가 보여주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믿는다면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일침을 날리는 것입니다. 비꼬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소유한 그 믿음이 뭐냐? 한번 좀 보여줘 봐라. 차라리 내가 보여주겠다.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딱히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에 앞장서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일이야 이면이 있는 법이고 과장되는 측면도 없지 않겠지만은 주변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악한 행위들을 보면 그냥 행함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잘못된 행함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어 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릅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너는 왜 용서 안 하니? 네가 뭔데 날 용서하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죠.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들에게는 긍휼을 베풀기를 주저하면서 자신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성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2장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는다. 참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귀신들도 그렇게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고 그렇게 떠들지만 귀신들도 그렇게 안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한 분인지 믿으세요? 잘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도 하나님이신 너희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아, 너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고? 참 잘하네. 근데 귀신도 그래.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은 심지어 벌벌 떨기까지 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쉐마의 말씀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 쉐마의 말씀에 등장을 하는 거죠. 그냥 어떤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 쉐마의 말씀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 매일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첫 대목에 이스라엘은 들으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어린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거죠. 주님은 한 분뿐이다라고 매일매일 말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쉐마 구절을 보십시오. 자녀에게 가르쳐라.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손에 메어서 표로 삼아라.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아라. 그 정도로 외우고 다닌 게 바로 이 쉐마의 구절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거 귀신들의 믿음이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법, 긍휼을 행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외우고 있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귀신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귀신들도 다 압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떱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귀신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나를 좀 쫓아내지 마십시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한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의 구절은 야고보 사도의 독설과도 같은 일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소리치신 것과 같이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시고 행하신 삶의 궤적, 그러니까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인생의 길과 분리해서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 그분의 행함과 분리된다면 그러한 믿음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그러한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하나입니다.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조폭들 보면 문신에 일심이라고 새기고 다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된 마음이다 강조하기 위해서 일심이라는 말 새기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과 행함도 일심입니다. 분리되지 않는 단일하고 순전한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나뉜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음과 행함을 일치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중요한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당연히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따라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나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전심으로 회복시키고 또한 변화시키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율법을 성취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모든 과정, 또 그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복된 결과가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일이지만 동시에 야고보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열매 맺는 열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믿음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행함의 영역이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웃을 사랑한다. 어디까지는 믿음이고 어디부터는 행함이고 구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별개의 것이라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행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이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닭이 있어야 달걀이 있고 달걀이 있어야 닭이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다. 전심으로 그 말씀을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은 하나임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이야말로 좀비 같은 겉모습만 남아서 영혼 없이 허우적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똘망똘망한 눈빛을 빛내며 생명력을 마음껏 풍기는, 보기만 해도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좀비처럼 사시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 못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인된 우리들, 오늘도 계속해서 죄에 빠져서 죄를 벗어날 줄 모르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행동의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행동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비와 같은 신앙, 겉으로 볼 때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겉으로 볼 땐 힘없고 별 일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 안에 생명력이 움트고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여러 고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귀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